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온 우주 만물과 세계 가운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과 세계 가운데 지금 계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런 짓는 죄들을 계속 범하지 않겠죠. 목사 옆에만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9년 동안 제가 있는데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만 옆에 있어도 죄를 안 져요. 목사는 그만두고 내 옆에 아는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죄를 못 짓습니다. 부부가 교회에 차 타고 오면서 부부 싸움을 해요. 계속 싸우다가 교회까지 왔을 때 격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주차를 하면서 잠깐 여기까지 하고 교회 가서는 싸운 거 티내지 말고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와가지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차를 탄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서 또 싸운단 말이죠.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제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여러분에게 실제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 맞는지, 내 안에 계신 근거가 뭔지 하는 것도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걱정에 빠졌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서 나와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할 거야. 그 나라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인 그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더 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거란 얘기죠.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늘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
가끔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한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구름이 자욱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멀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온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능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그 성품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온화하신 미소와 얼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 분인지를 보여준 거고, 불의와 죄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주 엄격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여준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번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여기는 겁니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로서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인 건 맞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꼭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좀 어렵게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천지를 만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부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만한 능력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게 십자가와 부활 이후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왜 자꾸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하늘에 가끔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셨느냐면 하나님이 가까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0절 11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믿으라라고 말해요. 이걸 믿으라. 왜 그러시느냐면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때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너희가 이전에 알던 그 하나님과 달리 내가 보여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너희와 가까이 계신 분이야. 내가 안 보여도 너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걸 꼭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나와 가까이 계셔서 아픈 이들과 가까이 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가까이 하고 앞길이 막막한 이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마음으로 이 시간에 믿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도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서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떠나도, 내가 떠나도 너희와 하나님 함께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가 한 분 있는데 또 오신다는 거죠. 그 한 분은 먼저 오셨던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를 말합니다. 돕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보혜사를 배필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배필, 부부가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부처럼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느냐면,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속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잠깐 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가끔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분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 계시대. 이 속에. 이 속에 계시대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까워요? 성령님이 제일 가까운 거죠. 구약의 백성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을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결국 우리의 문제는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설명하면서 확연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들어가면 강조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있는 그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다. 근데 심지어는 그보다 큰 일을 할 거다. 그 말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거라고 믿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예수님보다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건 더더욱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가능성. 그 굉장한 가능성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가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다고요. 실제 그럴까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문고리를 걸어잡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거의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계로 땅 끝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일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요. 그렇게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더니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라고 했던 것을 제자들이 정말 이룬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과 굉장한 가능성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싶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알고 싶으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해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요. 천국 가요. 라고 한 사람에게 말함으로 그 사람에게 그걸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건 미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이명수 원사님이 거기 대전도 갔다 오셔서 저한테 그 들었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 마음에 그다음부터 강력한 울림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걸어서 여기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죠.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더라고. 나의 힘이 미약해 보여도 그렇게 나아가서 전할 때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건져지고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거. 제자들이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요. 언제?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일을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내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도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죽은 것 같은 사람, 그의 가정이 완전히 피폐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일으켜보세요. 성령이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내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장애물은 뭐냐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 그거 어려워. 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최대의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해보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도전해봐, 시도해봐,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줄 때 전진해 나아가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요즘 제 안에 뜨겁게 다가온 문구가 있어요.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게 다 뜻밖의 일이더라고요. 애굽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킨 거는 정말 뜻밖의 일이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뜻밖의 일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신 것,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내신 것은 뜻밖의 일이고, 뜻밖의 일이라는 말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 이것도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비상하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뜻밖의 일이 너무나 많아요. 뜻밖의 일이 너무 많아서 뜻밖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누구도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시도해 보세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새롭게 시도해 보세요. 전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뜻밖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우리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도해보고 달려가 보도록 하죠.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